모든 인생에는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또 반대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긴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혹시 그 고통의 시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 청산하지 못했거나 혹은 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이죠. 그 아브라함 가족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었고 기쁜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쁜 때는 다 예상하시듯이 아들 이삭이 태어난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대부분 사건이 서술되기 때문에 사라의 반응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사라가 웃으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활짝 웃는다라면서 사람들에게 큰 자랑을 하죠. 그러면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기뻤던 때에 반대겠죠.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 때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출산을 하지 못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참 힘이 든데요. 고대 시대에는 이 아픔과 고통이 몇 배는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씨족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씨족 혹은 작은 민족, 족속 단위였던 그 시대에 자기의 가족이 혹은 자기의 족속 자체가 이제 사라진다, 끝이 난다, 그러한 절망감을 주곤 했습니다. 지금도 출산율이 낮아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낳지 않는다 하여서 당장 우리나라가 내일 멸망할 거야 이런 생각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냥 한 가족이 곧 민족이자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의 끝이 난다, 이 정도의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은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라도 그랬고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태를 열어주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참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는데 그냥 단순히 자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의 문을 닫으신다, 그 정도의 절망이 오늘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셔서 약속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인데요. 자, 자막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에 아브라함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이제 3장이 뛰어넘고 15장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 4절인데요. 같이 한 절씩 좀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또 민족을, 또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인지 아브라함이 냉담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통해서 우리 가족을 좀 이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못을 박으시죠. 아니다. 너에게서 너를 통해 날짜가 너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녀를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3년, 5년, 7년, 그리고 10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20살의 약속을 받아서 30살이 되었다면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까? 75세 때 약속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85세가 되었고요. 사라는요, 65세 때의 약속을 받고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이나 받고도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핸드폰 덕분에 약속이 일방적으로 깨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약속을 잡았는데 한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냥 기다려야 했잖아요. 30분, 1시간, 또 중요한 약속이라면 몇 시간이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에 상대방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왜 그 약속에 나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사과하고 상대방은 용서하고 다시 약속을 잡아요. 만약 이런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된다면 처음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했는데 뒤로 가면 무엇이 섭섭할까요? 약속을 한 당사자에 대한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10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 약속했고 기간은 늘어나고 있고 나이는 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긴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들이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세 가지 과정이 생기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자기를 구원할 해결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렸지만 10년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자기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16장 1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즉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내 인생에 일을 이뤄주지 않으시니 내가 스스로 행동하겠다,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하갈을 선택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갈을 데려오잖아요. 멀리서 데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던 여종이었습니다. 여기에 애굽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려운 나머지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죠.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는데 성경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리고는 사례를 얻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화들짝 놀라서 모든 거 가지고 그냥 나가라! 아마도 그때 얻은 여종이 하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해결책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방법, 나의 해결의 방법으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가정을 구원할 해결 방법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방법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해결책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집을 하나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구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한 것인가요?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예,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겉모습을 봐서는 이 집을 구입한 동기를 몰라요. 정당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해서, 지역을 옮겨야 해서, 혹은 우리 가정에 식구가 늘어서, 아니면 정말 더 안락한 집을 갖고 싶어서 경제적인 환경이 되어서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나만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잡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살아갈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무리를 해서 투자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하갈은 언제나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 순간 하갈이 대체자이자 구원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이전에 평범하게 내 옆에 있었던 방법들이 한순간에 나를 구원할 대체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 내용 알고 있죠.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이루어냈던 일이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남자아이입니다.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성공적인지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멘. 여기서 본 결과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 해결책은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례 자신이 큰 멸시와 모욕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멸시와 모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례는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들이 누굽니까? 돈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빈털터리로 나왔던, 믿음 가지고 나왔던 자들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용기를 가지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던 정의로운 자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만 보면 이들에게 정말 신앙이 있기나 한 건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해결책은 결국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는 너무나도 간단한데 우리는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선순환이 이 질서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질서를 깨뜨려버리면, 즉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내 눈에 크게 보이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올려버리면 이제 혼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첩으로 들인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자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너 잘 커서 내 삶을 구원해줘.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 노후의 준비가, 혹은 직업이, 각자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는 순간 혼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온 천하 만물 중에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썩어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우리는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하나님 외에 하갈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다시 질서를 잡는 가장 중요한, 또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지점까지 오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죄인의 자존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딱 잘라서 보면 진짜 신앙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물어보자, 우리 작전 기도라도 해보자, 이런 구절처럼 보여요. 하지만 동일한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괴로움과 부르짖음, 신음을 들으셨고 바로에게 승리하게 하사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가요. 바로에게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을 좀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전했습니다. 바로 나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순간 바로가 화가 나서 그들의 고역을, 노동을 더 중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재료를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야, 너희 이제 배 불렀구나 싶으면서 이제는 재료를 주지 않고 예전에 만들던 만큼의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고통스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례가 했던 말과 동일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인가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가서 하나님이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께 따지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인 너를 고용했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 뭐예요? 너를 부르신, 우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께 실수가 있진 않았나?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흠이 있지 않았나?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길어질 때 처음에는 내 탓을 합니다. 내가 혹시 그때 이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갑자기 남 탓을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때 공부 잘했으면, 이러면서 남 탓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 탓, 아내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탓을 하고요. 해결이 안 되면 누구 탓까지 갑니까? 하나님 탓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낚시하면요, 꼭 줄이 이렇게 엉켜요. 처음에는 묵직해져가지고 막 감아요. 나 뭐 잡은 것 같아. 근데 참 이상하게 갑자기 옆 사람도 나도 잡았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엉킨 거예요. 올리다 보면 줄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때 서로 탓하고 누구 잘못이냐 이야기하고 계속 감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엉킨 걸 확인했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줄을 잘 푸는 전문가가 가서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풀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을 떠나 다른 구원의 방법을 생각했던 이 삶에, 혼란스러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개입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그 두 가지 일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요. 결국 하갈은 도망칩니다. 하갈이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에 보니까 부엘라 헤로이까지 도망갔다고 얘기해요. 부엘라 헤로이. 이곳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 있죠.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옆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꽤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영향력에 들지 않는, 가나안 땅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첫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 하갈은, 가나안 땅에 있던 하갈은 더 이상 그 지역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역까지 멀리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역에서 하갈을 만나주세요. 창세기 16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하갈입니다,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나주셨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상징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어난 실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만들어낸 어떠한 사건, 그것이 바로 하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갈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신한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방 바로 회개한다면 역시 난 회개했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갈을 가나안에서 만나주셨다면 가까우니까 잡혔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갈이요,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기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의 입장에서 도망쳤는데 부엘라 헤로이는 그 누구의 영향력도 닿을 수 없는 자리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라고요. 우리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과 혼란이 생겼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실패야. 그 순간에 하갈을,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하갈을 붙잡고 싶었는데 부엘라 헤로이까지 갈 때까지 참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야,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하실까 싶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불신을 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갈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나? 이런 나의 죄악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나? 이런 우리 가정의 고통도 주님이 보시나? 예,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모두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6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견뎌라. 내가 돕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일어난 문제까지도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전에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은 어떤 존재였나요? 구원의 방법,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갈이 돌아가게 되면 이젠 다를 것입니다. 하갈은 그냥 그 집의 여종일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질서를 잡을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내 욕심과 죄악으로 인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되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잡아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견디라 하십니다. 돕겠다 하시고 때때마다 필요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첫 부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약속하셨고 하지만 10년 동안 그 약속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대학에 가고요. 한 번에 직장에 들어가고요. 한 번에 원하는 가정을 잘 이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피시고 실패의 자리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숙성과 부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숙성한 음식은 평범한 음식보다 훨씬 더 맛이 진하고 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숙성한 것과 부패한 것은 아주 작은 차이예요. 둘 다 시간을 오래 두는 것은 같지만 하나의 차이 때문에 그 두 개의 음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먼저 요리사가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숙성 음식은 요리사가 의도적으로 이 음식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부패한 건요. 냉장고에 넣은 줄 알았는데 까먹는 겁니다. 또한 숙성과 부패는 요리사의 실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성은 예술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온도, 정확한 습도, 또 이 음식이, 이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정확한 끝까지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이걸 다 계산해야 숙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인생에 당장 무언가 요리가 나오지 않는데 나는 그냥 재료로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그냥 망해버리면 어쩌지? 내 인생이 이러다가 실패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되고 내 자녀들이 이러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이자 연약함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고통스러웠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는 약속하신 대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인생에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괴로움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